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서 듣고 그 들은 내용들을 모세에게 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 그리고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같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쪽에 3장 4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이제 장인에게 찾아가서 애굽으로 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자녀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게 되죠.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다가 애굽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의 그 처자들을 다시 장인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보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고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이 또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처자들을 그냥 장인에게 보내게 되죠. 또 있었던 사건을 보면 4장 24절 이후에 이 아들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한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인에게로 처자들을 다 보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 또 애굽을 탈출하여 지금 광야까지 나오게 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이었죠. 자, 이 이야기가 멀리 있었던 미디안에 있는 장인
그리고 아내, 자녀에게까지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할 즈음에 이드로와 그 가족들이 모세를 방문하게 됩니다. 모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3절에 보니까 두 아들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하죠. 이것은 모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방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모세. 출애굽하기 직전까지 모세는 나그네의 삶을 그대로 살았음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가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까지 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 둘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방의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엘리에셀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 가족과 모세는 서로 만나게 되면서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 이 일은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중심으로 아마 이야기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기까지 오는데 애굽을 출발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 만나의 이 경험, 그리고 반석이 쪼개져서 생수가 나는 경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들은 이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 일을 함께 기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사용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상대로 해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또 그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간음과 살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에 그는 시편 51편 회개하며 이 시편을 짓게 되죠. 12절에서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 즐거움, 기쁨, 이것을 회복해 달라는 것인데, 지금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기뻐하심,
기쁘게 하심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이, 수많은 하고 싶은 말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한마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영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쁨이라고 여겨집니다. 참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이 기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 이것은 그들이 광야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일상에서의 기쁨이 없더라도 늘 돌이키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이 모든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구원하심을 기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건져주심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이 자랑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많겠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거의 3개월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광야에서의 일만 해도 무슨 그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어서 해주고 있죠.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의 크심을 이제 알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 출애굽의 과정은요, 참신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데리고 나오면 될 텐데 긴 시간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하시면서까지 진정한 신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신의 우상임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도 이 고백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하시고 거짓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신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의 고백 속에 이 모세가 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12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 희생제물, 떡을 먹는 이 모든 것들은 물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법, 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선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배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 제사로서 희생 제사로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지금까지 고백했던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 두 사람의 대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간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을 그의 장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장인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고백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므로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 어떤 내가 행한 일이라든지 나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예배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의 구원에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며 돌아보면서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이 고백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들을 하고 어떤 쓰임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또 그것은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돌아보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모세의 고백과 이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또 올바르게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행하신 일들 또 앞으로 행하실 일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